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느헤미야 시리즈가 진행된다라는 것이겠죠. 사실 포로기 이후의 이야기인 느헤미야는 아무래도 유명한 우리가 이전에 했던 다니엘서나 사무엘서에 비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모저모 또 여러 가지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매주일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기도로 준비해서 오히려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큰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 가지를 좀 두고 고민하다가 오랜 시간을 두고 고민한 끝에 결정적으로 이 느헤미야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너지고 또 무너진 땅, 실패하고 또 실패한 곳,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운 느헤미야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힘든 세상 속에서 믿음 하나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느헤미야를 선택했는데요, 반드시 이와 같은 역사가, 정말 무너지고 또 무너진 곳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느헤미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이거겠죠. 바로 느헤미야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았듯이 기원전 586년경 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처럼 또 에스겔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하지만 메대와 바사라고 성경에 써 있는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대제국이 된 뒤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 유대인들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 이것만 잘 알아두셔도 성경 안에 있는 선지서 읽으실 때 엄청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선지서가 사실 배경을 모르면 되게 어렵잖아요. 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의 귀환에도 1차, 2차, 3차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먼저 1차 기환은 기원전 536년에 일어납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때 수룹바벨, 이게 에스라서에서는 세스바살로 나오는데요, 이 수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앞세워서 돌아온 1차 귀환자들은 대략 5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요, 돌아와서 그 주변의 민족들의 끈질긴 방해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학개와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학개나 스가랴가 성경의 위치상은 뒤쪽에 있지만 사실은 이때가 1차 귀환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수룹바벨과 1차 귀환자들도 결정적으로 성벽을 세우는 것, 즉 성을 짓는 것엔 실패합니다. 여기서 성벽이 대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사무엘서 시리즈에서 압살롬 반역 사건 때 봤지만 당시 성벽은요, 자신들의 생존을 보존하는, 이 보장해주는 보호벽의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뿐만 아니라 그 성벽에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모든 성내의 업무들을 처리하기도 했고요, 특별히 성벽에 있는 문, 즉 성문은 재판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하기 전에 이 성문에서 자기가 재판을 해줬잖아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 보면 성문 밖으로 끌어다 돌로 쳐 죽였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판하는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성벽은 왜 중요하냐? 그 나라의 정치적 자주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다라는 걸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순순히 성벽 쌓도록 놔두겠습니까?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 거죠. 무조건적인 방해를 하는 겁니다. 결국 수룹바벨도 성전을 쌓는 것은 성공했으나
성벽을 쌓는 것엔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 1차 귀환으로부터 대략 80년 뒤 기원전 458년, 이번에는 에스라가 한 2,000명 정도 되는 소수의 유대인들을 이끌고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가 도착해 보니까 이 형편이 어떠냐? 먼저 귀환해온 1차 귀환자들이 성전은 잘 건축해 놓긴 했지만 80년 사이에요,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만을 섬기는 다른 민족들과 막 혼인해서 살면서 실상 성전만 덩그러니 있을 뿐 하나님도 없고 신앙도 없는 채 말할 수 없는 타락과 부패 그리고 자포자기하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걸 본 에스라가요, 자기 민족이 오늘 이와 같은 위기에 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데, 하나님 말씀을 망각한 데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백성들을 모아다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망하고 오랜 포로 생활을 통해서 잊혀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철저한 회개로 이끈 사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세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서 바로 앞에 있는 에스라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요, 에스라의 리더십 아래, 이번에도가 아니죠, 이번에야말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보겠다라고 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마는 유다라는 나라가 다시 재건되어서 다시 강력해지는 것을 두려워한 주변의 민족들이 이번 역시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침략하고요, 때때로 와서 지어놓으면 와서 다 불지르고요, 그리고 농사 지어놓으면 다 약탈해가는 등 엄청난 방해를 하는 바람에 결국엔 이번에도 실패하게 됩니다. 번번이 실패를 거듭하게 되는 거죠. 결국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성벽이 없는 까닭에 여전히 집 없는 아이처럼 주변 민족들의 이 횡포와 학대를 받아야 했고, 빈번한 공격에도 대책 없이 노출되어야만 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에스라가 개혁을 시작한 지도 12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귀환자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가더라, 진짜 간신히 삶을 이어가는 정도더라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무너지고 또 무너진, 실패하고 또 실패한, 이 실패를 거듭한 1, 2차 귀환에 대한 간단한 정리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두 차례나 귀환한 유대인들이 나라를 다시 일으키려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실패를 거듭하는 바람에 이제는 완전히 희망의 싹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때 이 불쌍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전혀 뜻밖의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무렵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300km 떨어진 대제국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궁, 바로 거기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 있죠, 느헤미야서 뒤에 나오는 에스더를 왕으로 삼은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인 아닥사스다가 왕으로 있었는데, 마침 그 왕이 술관원으로 유대인 출신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등용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왕의 술관원, 그러니까 왕에게 술 따라주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고급진 웨이터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술관원은요, 특히 왕의 술관원은요,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보다 훨씬 높은 벼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페르시아 같은 이 대제국을 형성한 제왕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암살입니다. 누군가, 자기가 정복한 나라에서 누군가 와서 자기를 몰래 죽이는 거,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는요, 왕에게 드리는 모든 음식과 음료를 미리 맛보고 사전에 검사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그럼 조선시대에 기미상궁도 있었겠다, 기미상궁 비슷한 정도겠네 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만 이제 왕이요, 술과는 이 술을 많이 마시면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눌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자신의 몸을 의탁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술관원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술관원은 왕의 신뢰를 완전히 받는 사람, 100% 신뢰하는 사람을 세웠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공식 석상에도 항상 따라다니고요, 뿐만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도 늘 동행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중한 외모도 갖췄어야 되고요, 해박한 지식도 가지고 있었어야 됐고요, 세련된 매너에 탁월한 순발력도 있어야 됐고요, 그리고 급할 때는 왕을 지켜야 하니까 무에도 출중했어야 합니다. 두루 다 갖춘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왕과 항상 사적인 대화를 주로 하는 상대이고, 또 왕이 중요한 일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는 일도 많았기 때문에 지혜로우면서도 입도 무거워야 하고요, 그리고 정직함도 갖추어야 했던 굉장히 수행하기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단 그만큼 절대적인 왕의 신임을 받는 어마어마한 권세자, 권력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상 왕의 입장에서 이 술관원은요,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민족, 즉 이민족들, 타민족들에 맡기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암살 위험 때문에 이 술관원을 두는데 최대한 다른 민족 출신보다는 자기 민족 출신이 믿을만 하잖아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 2세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 즉 이민족 출신의 이 사람이 바로 그 술관원의 자리에 등용되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일이 진행되어 가던 어느 날, 느헤미야의 동생인 하나니와 함께 예루살렘을 다녀왔다는 두어 사람이 이제 수산궁으로 찾아와서 느헤미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민족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를 물어보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기 동포들이 성벽도 없는 무방비 상태에서 주변 민족들의 공격과 약탈을 수시로 당하다 보니 진짜 하루하루를 간신히 살아가는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진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엄청 큰 충격을 받은 거죠. 자, 성도님들, 이것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3차 기한의 첫 번째 계기인데요.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참으로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은 느헤미야,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 충격 속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땅을 치며 막 울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수일 동안, 며칠 동안이나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해가 되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으면 저렇게 할까?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를 더 하죠. 뭡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성도님들, 얼마 전 설교에서 제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 공동기도문을 보면서 첫 일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첫 번째 일성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이 일성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인데요, 성도님들, 느헤미야의 기도의 첫 일성을 보시면 느헤미야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잖아요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즉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3가지로 고백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느헤미야가 그 충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면서 제일 먼저 붙인 수식어는 바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크다라는 말인데요, 크다라는 말은 비교급이잖아요. 무엇보다 크다 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 민족이 직면한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조국의 소식을 전해 듣고선 가슴이 타들어가던 느헤미야는 1300km나 떨어진 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신세를 두고 그저 한탄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가 가진 힘이나 자원보다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 그 어떤 인간의 지혜나 계획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결국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사를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나간 것입니다. 즉, 문제가 아무리 크고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더 크신 하나님께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만약 우리가 기도하면서도요,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기도하면서도요,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에 눌리게 됩니다. 그 문제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게다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바로 이것이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 아닙니까? 같은 거죠. 베드로가요, 시선을 주님께 두고 있었을 때 파도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파도는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발밑에 있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파도의 시선을 빼앗긴 순간 예수님보다 파도가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안 보이고 순식간에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 그 파도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면한 문제가 아무리 크고 심각해 보여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인다면,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요, 문제 앞에 주저앉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 성도님들 현재 삶이 피곤하다 생각되십니까? 지금 인생이 고단하다 생각되십니까? 그래서 현재의 피곤한 삶이 좀 지금의 고단한 삶이 바뀌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절박한 문제 앞에서도 능히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계신 지혜의 하나님, 역사와 만사를 이끌어 가시고 운영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느헤미야가 경험한 새 역사의 창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기도의 첫 일성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도님들, 지금 느헤미야는요,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상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 지금 자신의 민족이 처한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열악하고 정말 참담하다 해도 택하신 백성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것이 없고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이 사실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죠. 그 안 것뿐이 아니라 그게 느헤미야의 유일한 희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약속대로 자신의 민족을 회복해 주실 것이며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다, 이걸 믿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이 약속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 성도님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 아시죠?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그 책에 보면 막 그 이름들이 다 상징성을 가지죠. 어떤 상징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이름도 크리스천이잖아요. 이 주인공 크리스천과 희망이라는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요, 절망이라는 거인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거인이, 절망이라는 거인이 이 두 사람, 크리스천과 희망을 잡아다가 어디에 넣어두느냐? 의혹의 성이라는 이 성의 깊은 지하실 속에 가둬버립니다. 캄캄한 지하실 속에 갇히게 되자 아무것도 안 보이죠.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빠져나갈 길이 없는 막막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가슴 속에서
뭔가를 끄집어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약속이라는 열쇠였습니다. 이 약속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그렇게 단단하고 육중하게 닫힌 문을 열었더니 어떻게 되더라? 그 문이 열리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의혹의 성을 빠져나오는데 거대한 문에 막힐 때마다 이 약속이란 열쇠가 나갈 길을 만들어주고 결국 그 성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철로역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은 바로 약속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신약, 먹는 약 아닙니다. 먹는 약 아니고요, 약속의 약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고, 신약은요,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와 하늘로 오실 하신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약속, 이런 약속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들의 핵심은 뭡니까?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 우리를 고아와 과부처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라는 약속, 이 약속을 붙들고 일어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결코 약속을 파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좀 모자란다고, 내가 좀 부끄럽다고 나를 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라도 지금의 삶이 진짜 피곤하다 여겨지십니까? 현재 내 인생이 고단하다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 피곤하고 고단한 환경에만 시선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즉 약속의 말씀에 시선을 두십시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펴서 읽으십시오. 그 중에서 희망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주실 줄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기도의 일성으로 고백한 하나님은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이 긍휼을 베푸시는 이라는 이 말을 어떻게 좀 잘 설명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여러 개를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그 중에 영어 성경을 봤더니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ASV, 그러니까 American Standard Version이라는 이 성경에선 Steadfast Love,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NLT, New Living Translation에서는 Unfailing Love,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긍휼을 베푸시는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 변하지 않는 사랑, 끝없는 사랑으로 번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다면 뭐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부르잖아요. 같은 관점에서 썼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 부르는데, 이 공관복음에서 오로지 예수님에게만, 그것도 딱 12번만 사용한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문둥병자나 혹은 눈먼자나 특별히 외아들을 잃고 막 울고 있던 그 나인섬 과부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때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건데요, 옛날 보시던 성경에서는 민망히 여기사 라고 되어 있고, 지금 보시는 개역개정판 성경에서는 불쌍히 여기사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 보신 적 있으시죠? 이 말이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인데요,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말에서 스플랑크, 앞에 있는 스플랑크가 뭐냐? 이게 사람의 내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내장.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했냐면, 당시 사람들은요, 사람의 내장에
그 깊은 속내가, 깊은 감정을 꽁꽁 숨겨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기록자들이 설명하는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라고 하는 것은 뭐다? 주님께서 나의 가장 깊은 내면, 보이지 않는 속내까지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아픔과 고통에 함께 참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이런 주님을 두고 뭐라고 표현했느냐?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아픔을 두고 그냥 치유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 나아라 이렇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기 위해 똑같이 그 아픔을 겪으시는, 동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그 증거가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증거를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와 똑같이 감기도 걸리시고요, 지금에 계셨으면 코로나도 걸리셨겠죠. 코로나도 걸리시고요, 막 예수님도 배 아파서 화장실로 뛰어가세요. 이걸 다 고통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그저 침묵만 하시는 것 같지만 실상은 누구보다 내 아픔을 잘 이해하고 계시며 내 모든 아픔에 동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느헤미야 역시 이 절망의 현실 속에서 바로 이런 긍휼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사실 우리의 삶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때가 되면, 저도 그렇습니다, 속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의심이죠. 이런 의심이 올라옵니다. 아우, 진짜 내가 이렇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실까? 이런 나에게 하나님은 관심이라도 가지고 계실까?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의 모든 고통에 동참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그 어느 순간에도 변함없으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먼 자,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렸던 과부, 또 문둥병자들, 그렇게 고통 속에 매여서 살던 사람들만, 이 사람들 만날 때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결국 그들을 고쳐주신 주님께서 나의 이 모든 문제들도, 나의 이 모든 아픔들도, 나의 이 절망적인 상황들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이 진리를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결국 느헤미야서 전체를 보면요, 느헤미야의 이 기도가 새 역사를 창조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즉 실제로 역사에 보면요, 기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창조한 사건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자면요,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수상이 있죠. 바로 윈스턴 처칠. 이 사람이 전쟁이 끝난 후에 쓴 전쟁 회고록에 보면 1940년 9월 15일을 전쟁 절정의 날이라고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 당시에 이 독일 폭격기가 무차별 공격을 퍼부으려고 이제 바다 건너 기세등등하게 오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영국은 그때 거의 프랑스 이미 정복이 당했고, 프랑스에 도우러 갔던 군인들이 겨우 살아 돌아온, 이 덩케르크 작전으로 겨우 살아 돌아온 상태, 거의 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국 입장에선 제대로 된 방어 수단을 거의 갖추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독일이 와서 그냥 퍼부으면 끝나는 겁니다. 세계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독일군이요, 이런 결정적인 승리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갑자기 돌아가 버립니다. 전면적인 후퇴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말이죠.
뭐 그걸 이제 역사학자들이 뭐 이게 연료가 떨어졌을 것이다 뭐 찾아내지만 실제적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후퇴를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이날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사람들이 찾아봤더니요, 당시 웨일즈 성경대학의 학장인 리즈 하윌즈라는 사람이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모아다가 며칠 동안이나 종일토록 하는 이 금식 기도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때 리즈 하윌즈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바로 이 메시지가 처칠의 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메시지 제가 짧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독일군의 공습에 마음이 흔들리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자신이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공습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왜 믿지 못합니까? 우리가 만일 이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나치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체제는 오래지 않아 종말을 고할 것이며 고귀한 생명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흐름을 바꾸시는 일을 행하실 겁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처칠이 그날을 기도의 날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온 교회와 국민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호소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즉 기도가 역사를 바꾼 거죠. 기도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낸 겁니다. 당시 영국 공군의 사령관이었던 휴 다우딩 대장이요, 종전 후에 이 날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의당 일어나야 할 사건의 흐름을 바꿔놓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새 역사를 창조하는 것은 기도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럼 그 기도는 무엇에서 출발하느냐? 바로 느헤미야와 같이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이라는 삶의 현실이 고통스럽고 답답하기만 하십니까? 그렇다면 해결책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만물을 운영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크신 그분의 전능하심에 기대고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에 의지하며 그분의 끝없는 사랑과 풍성한 긍휼을 구해보십시오. 그러면 새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고통의 역사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희망의 역사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의 열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의 눈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둡고 막막한 이 현실 속에서도 느헤미야와 같이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 또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내 아픔에 동참해 주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고통에 빠진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이 하나님을 오늘 우리 또한 고백하며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답답한 현실, 어둡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희망도 없이 주저앉아만 있게 마시고 이제 이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느헤미야처럼 새 역사가 창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역사의 창조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